송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송정희 음, 낭독학교 성송정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어,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데요. 일요일 아침 7시마다 저희 한 달 동안 살아낸 책입니다. 먼저 우리 송계하 선생님의 목소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쌤,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정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헤르만 헤세의 명작인 시타르타로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금수저인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난 시타르타는 기어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목표로 비움을 위한 구도의 길로 발을 내딛습니다. 절친이자 도반인 고빈다와 고행의 사문 생활을 하던 중 세전 고타마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를 찾아 나서게 되고 드디어 세전 고타마의 설법을 듣게 되지요. 과연 시타르타는 그의 가르침으로 자신이 찾아 헤매던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저의 낭독은 시타르타의 인생에 있어 크나큰 운명적인 만남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52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시타르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숲속을 거닐었다. 그때 시타르타는 세종 고타마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시타르타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자 부처의 눈길에는 자비심과 평온함이 가득 넘쳤다. 시타르타는 용기를 내어 세존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였다. 그 세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여 주었다.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제 저는 당신의 탐복할 만한 가르침을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저는 친구와 함께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친구는 당신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께 귀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다시 순례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그대 좋은 대로 하시구려. 세조는 공손하게 말하였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당돌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르타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고서 세존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존께서 잠깐만이라도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해 주었다.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지존하신 분이시여, 제가 당신의 가르침에서 무엇보다도 경탄을 맞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완전하게 명백하며 진실임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의 완전한 사슬로서, 그러니까 결코 어디에서도 끊기지 않은 하나의 사슬, 즉 인과응보로 묶여진 하나의 영원한 사실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토록 분명하게 보여진 적은, 그리고 이토록 이론의 여지없이 설명되었던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완전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런 빈틈이 없고 마치 수정처럼 맑고 우연이나 신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사실 그 어떤 바람은이라 할지라도 목동이 속에 있는 심장이 더 높게 고동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냐 기쁨이냐 하는 문제는 덮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단일성, 일제의 사건의 연관성,
일체의 크고 작은 것이 똑같은 흐름에, 똑같은 인과의 법칙에, 생성과 사멸의 법칙에 에워싸여 있다는 것. 완성자시여, 바로 이것이 당신의 거룩한 가르침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가르치신 동일한 설법에 따르자면 이 만물의 단일성과 모순 없는 시종 일관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에서 중단되어 있으며 그 조그마한 틈새를 통하여 이 단일성의 세계 속으로 어떤 낯선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밝혀질 수도 증명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극복, 즉 해탈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 조그마한 틈새가 있음으로써, 이 조그마한 균열이 있음으로써 영원하고 단일한 세계 법칙의 전체 구조가 다시금 파괴되고 폐기되어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이처럼 의의를 제기하는 것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타마는 그의 말을 조용히 귀담아 듣고 있었다. 그러더니 자비롭고 공손하고 맑은 목소리로 완성자인 그가 말하였다. 바라문의 아들이여, 그대는 나의 설법을 들었구려. 그리고 그대가 그 설법에 관하여 그토록 깊이 사색하였다는 것은 그대에게 참으로 잘된 일이요. 그대는 그 가르침 안에서 한 틈, 한 결함을 찾아내었소. 앞으로 그것에 대하여 계속 깊이 생각하여 보는 게 좋겠구려. 하지만 지식욕에 불타는 그대여, 덤불처럼 무성한 의견들 속에서 위로에 빠지는 것을, 말 때문에 벌어지는 시비 다툼을 경계하시오. 이런저런 의견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소. 의견이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으며 재치 있을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어. 우리 개개인은 의견들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대가 나한테서 들은 가르침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며,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목적은 지식욕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 아니오. 그 가르침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어. 그 목적은 번뇌로부터의 해탈이요. 고타마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요. 세존이시여,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탈은 가르침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당신이 깨달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무에게도 말이나 가르침으로 전달하여 주실 수도 말하여 주실 수도 없습니다. 도를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고 악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토록 명백하고 이토록 존귀한 가르침이 빠뜨리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존께서 몸소 겪으셨던 것에 관한 비밀, 즉 수십만 명 가운데 혼자만 체험하셨던 그 비밀이 그 가르침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가르침을 들었을 때 생각하였고 깨달았던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제가 편력의 길을 계속 가려는 이유입니다. 어떤 다른 가르침, 더 나은 가르침을 찾기 위하여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가르침, 더 나은 가르침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스승을 떠나서 홀로 목표에 도달하든가 아니면 죽든가 하겠지요.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날을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성스러운 분을 뵌 이 순간을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반쯤 미소를 띤 채
의연하게 밝고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고타바는 자신과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시타르타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으로 그와 작별을 하였다. 오, 사문이여, 그대는 똑똑하군요. 세존이 말하였다. 친구분, 그대는 재치있게 말을 할 줄 아는군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지 않도록 경계하시오. 부처는 그곳을 떠났다. 그렇지만 그의 눈길과 반쯤 지은 미소는 시타르타의 가슴 속에 바로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 부처가 나한테서 무언가를 빼앗아갔어. 시달타는 생각하였다. 그분은 나한테서 무언가를 빼앗아갔지만 빼앗아간 것 이상을 나에게 선사해 주셨어. 그분은 나한테서 나의 친구를 빼앗아갔다. 그 친구는 예전에는 나를 믿었지만 지금은 그분을 믿으며 예전에는 나의 그림자였지만 지금은 고타마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분은 나에게 시타르타를 나 자신을 선사해 주셨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윤혜자 낭독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단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59페이지부터 있는 깨달음이라는 장은요, 시타르타의 그 깨달음의 순간이 나오거든요. 이 시간에 함께 그 순간에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깨달음. 시타르타는 완성자인 부처와 고빈다를 뒤에 남겨둔 채 숲을 떠났다. 그때 그는 여태까지의 자신의 생활도 숲속에 남겨둔 채로 그 생활과 결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숲을 서서히 벗어나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러한 느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하여 보았으며 마치 깊은 물속을 뚫고 맨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듯이 이러한 느낌의 맨 밑바닥까지, 그러한 느낌의 원인이 도사리고 있는 맨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갔다. 그렇게 한 까닭은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생각이라고 여겨졌으며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느낌이 인식으로 바뀌어 사라지는 일이 없이 본질적인 것이 되고 그 인식 속에 있는 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숲을 서서히 벗어나면서 시타르타는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제는 젊은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마치 뱀이 옛 허물을 벗듯이 한 가지가 자신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젊은 시절 내내 자신을 따라다녔으며 자신의 일부를 이루었던 한 가지, 즉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듣겠다던 소망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돌을 닦는 수행 과정 도중 자신에게 나타났던 마지막 스승, 최고의 스승이자 가장 현명한 스승, 즉 가장 성스러운 부처의 곁도 떠났으며 그 부처와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사색자는 더욱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도대체 가르침으로부터 스승들한테서 네가 배우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며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들이 도저히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그는 찾아냈다. 나는 바로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배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나는 바로 자아로부터 빠져나오려 하였던 것이며 바로 그 자아를 나는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고, 그것을 단지 기만할 수 있었을 뿐이고, 그것으로부터 단지 도망칠 수 있었을 뿐이며, 그것에 맞서지 못하고 단지 몸을 숨길 수 있을 따름이었다. 진실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자아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별다른 존재라는 이 수수께끼, 내가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만큼 나를 그토록 많은 생각에 몰두하게 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에 대하여, 시타르타에 대하여 가장 적게 알고 있지 않은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그 사색자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멈추어 섰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다른 생각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 시타르타가 나에게 그토록 낯설고 생판 모르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는 것. 그것은 한 가지 원인, 딱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나를 너무 두려워하였으며 나는 나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아트만을 나는 추구하였으며 바라문을 나는 추구하였으며 자아의 가장 내면에 있는 미지의 것에서 모든 껍질들의 핵심인 아트만, 그러니까 생명, 신적인 것, 궁극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나는 나의 자아를 산산조각 부수어버리고 따로따로 껍질을 벗겨내는 짓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나한테서 없어져 버렸던 것이다. 그는 마치 이 세상을 맨 처음 보기라도 한 것처럼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세상은 아름다웠으며 이 세상은 오색찬란하였으며 이 세상은 기기묘묘하고 수수께끼 같았다. 여기에는 파랑이 있었고 여기에는 노랑이 있었고 여기에는 초록이 있었으며 하늘이 흘러가고 있었고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숲이 우뚝 솟아 있었고 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삼라만상이 아름다웠으며 삼라만상이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었고 요술 같았다. 그 한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얻은 각자 시타르타는 자기 자신에게로 나아가는 도중에 있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노랑과 파랑, 강과 숲이 맨 처음으로 눈을 통하여 시타르타의 내면 속에 파고들었으니 이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마야의 요술도 아니었고 이제 더 이상 마야의 베일도 아니었으며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고 우연한 현상계의 다양성도 아니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통일성을 추구하며 깊이 사색하는 바라문에게는 무의미하고 우연한 현상이라는 것은 경멸스러웠다. 파랑은 파랑이고 강은 강이었으며 비록 시타르타의 내면에 있는 파랑과 강물 속에 하나이자 신적인 것이 숨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노랑, 여기에 파랑, 저기에 하늘, 저기에 숲, 그리고 여기에 시타르타가 있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바로 신적인 것의 본성이요 의의였던 것이다. 의의와 본질은 사물들의 배후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들 속에 삼라만상 속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얼마나 무감각하고 우둔하였던가. 급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는 생각하였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읽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은 기호들과 철자들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착각이나 우연 또는 무가치한 껍데기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철자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 글을 읽으며 그 글을 연구하고 그 글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이라는 책과 나 자신의 본질이라는 책을 읽고자 했던 나는 어떠하였던가. 나는 내가 미리 추측한 뜻에 짜맞추는 일을 하기 위하여 기호들과 철자들을 무시해버렸으며 이 현상계를 착각이라 일컬었으며 나의 눈과 혀를 우연하고 무가치한 현상이라고 일컬었다. 아니, 이런 일은 지나가 버렸으며 나는 미몽에서 깨어났다. 난 정말로 미몽에서 깨어났으며 오늘에야 비로소 다시 태어난 것이다. 시타르타는 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가는 길 앞에 마치 뱀이 누워있기라도 한 것처럼 다시 한번 갑자기 멈춰섰다. 왜냐하면 문득 자신이 실제로 잠에서 깨어난 자이며 새로 태어난 자라면 생활을 새롭게 완전히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미 미몽에서 깨어나 자기 자신에게로 나아가는 도중에 있던 바로 그날 아침, 세존이 기거하는 숲인 기원정사를 떠났을 때만 해도 그는 이제 몇 년씩이나 고행을 했으니 고향으로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었고 그것을 당연하고도 자명한 것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와서야 비로소 즉 자기가 가는 길 앞에 마치 뱀이 누워있는 것 같아 멈추어선 이 순간에야 비로소 그는 미몽에서 깨어나 다음과 같은 통찰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며 나는 이제 더 이상 고행자가 아니며 나는 이제 더 이상 승려가 아니며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라문이 아니다. 내가 집에 가서 아버님 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연구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침잠 상태에 빠지는 일. 이 모든 일은 정말이지 다 지나간 일이고 이 모든 일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시타르타는 서 있었는데 숨 한 번 쉴 짧은 순간 동안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치 한 마리의 작은 짐승이나 한 마리의 새 또는 한 마리의 토끼라도 된 듯 가슴속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몇 해 동안 그는 고향 없이 떠도는 신세였지만 자신이 떠돌이라고 느끼지 못하였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느끼게 된 것이다. 속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침잠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높은 신분의 바라문이었으며 정신적 존재였다. 이제 그는 단지 깨달은 자 시타르타에 불과하였으며 더 이상 그 밖에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으며 한순간 몸이 얼어붙어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느 누구도 그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었다. 귀족치고 귀족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직공치고 다른 직공과 어울려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피난처를 찾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귀족이든 직공이든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통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바라문도 바라문의 무리에 속하여 더불어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어떤 고행자도 사문계층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데 없는 숲속의 은둔자라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었으며 외롭지 않았다. 그런 은둔자도 같은 부류의 구성원들에게 애워싸여 있었으며 그런 은둔자도 어떤 계층에 속하였으며 그가 속한 계층이 그에게는 고향이 되어 주었다. 고빈다는 승려가 되었으며 수천의 승려들이 그의 형제들이었고 그가 입는 것과 같은 옷을 걸쳤고 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며
그가 사용하는 언어와 같은 언어로 말하였다. 그렇지만 시타르타, 그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그는 누구와 더불어 같은 생활을 할 것인가? 그는 누가 쓰는 언어와 같은 언어를 쓰게 될 것인가? 자기를 빙 둘러싼 주위의 세계가 녹아 없어져 자신으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홀로 외롭게 서 있던 이 순간으로부터, 냉기와 절망의 이 순간으로부터 벗어나 예전보다 자아를 더욱 단단하게 응집시킨 채 시타르타는 불쑥 일어났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의 마지막 전율, 탄생의 마지막 경련이었다고 느꼈다. 이윽고 그는 다시 발걸음을 떼더니 신속하고 성급하게 걷기 시작하였다. 이제 더 이상 집으로 가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낭독가는 김희영 낭독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독가 김희영입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121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타르타 하면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수행자를 생각합니다. 더 높은 진리,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근데 저는 오늘 이 낭독할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수행은 떠나야만 가능한 것인가?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계속 떠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일상을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고, 지금의 고민에서 멀어지면 더 자유로워질 것 같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고 보아도 마음속 갈증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합니다. 시타르타도 그랬습니다. 그는 브라만의 삶을 떠났고, 수행자의 삶도 떠났고, 부처의 곁도 떠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 진정 행복했는가? 그 질문은 결국 자신이 무엇에 사로잡혀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어떤 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욕망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어 하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또 하나의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을 장면은 무언가를 얻는 순간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순간에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사람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바로 카말라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시타르타라기보다는 오히려 카말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카말라는 시타르타의 아이를 품고도 아주 쿨하게 그를 보내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붙잡는 것일까 아니면 보내주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카말라는 말없이 보여줍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보내줄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읽을 장면은 떠남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내려놓음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저에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는 놓아도 될 것을 비로소 놓아주는 시간. 네, 그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점차 그는 생각을 한 군데로 모아 생각해낼 수 있는 맨 처음 날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걸어온 전체 인생 행로를 모조리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더듬어 보았다. 도대체 자기가 언제 어느 때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았으며, 그리고 도대체 언제 진정한 환희를 맛보았던가. 아, 그렇다. 그런 적이 있었다. 벌써 자기는 여러 차례 그러한 행복이나 환희를 맛보았다. 소년 시절 자기는 브라만한테 칭찬을 들을 때면
같은 또래 소년들을 훨씬 앞지르는 뛰어난 솜씨로 성스러운 경전의 구절을 암송하거나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거나 제사를 지낼 때 도와주는 조수 노릇을 할 때면 그러한 행복이나 환희를 맛보았다. 그때 자기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나의 길이 네 앞에 놓여 있다. 너는 그 길을 걸어가게끔 소명을 받은 몸으로 온갖 신들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후 자기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는데 사색의 목표가 점점 더 상승하여 같은 길을 추구하는 무리 가운데에서 군계일학처럼 출중한 인물이 되었으며 바라문의 참뜻을 얻기 위하여 괴로운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매번 도달한 새로운 지식은 자기의 마음속에 오로지 새로운 갈증만을 부채질하였다. 자기는 이런 청년 시절에도 갈증에 목말라하고 고통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소년 시절에 들었던 것과 똑같은 내면의 소리가 또다시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떠나거라, 떠나. 너는 소명을 받은 몸이니라. 정든 고향을 떠나 사문 생활을 선택하였을 때, 그리고 그 후 다시 사문들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완성을 이룬 자인 고타마에게 갔을 때, 그리고 또 그 완성자로부터 멀리 벗어나 불확실함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때에도 자기는 바로 그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자기가 그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자기가 보다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자기가 걸어온 길은 얼마나 단조롭고 황량하였던가. 자기가 높은 목표도 없이, 갈증도 없이, 향상도 없이, 자그마한 쾌락들에 만족하면서도 결코 흡족해하지 못한 채 헛되이 보낸 세월이 그 얼마나 길었던가. 단지 카말라만이 자기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였고, 자기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가 아직도 그런 존재일까? 자기가 아직도 여전히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 또는 그녀 역시 여전히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을까? 그녀와 자기가 끝없는 유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끝없는 유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일일까? 아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유희야말로 윤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린애들의 유희인 것이다. 아마도 한 번, 두 번, 10번 정도는 애정을 지니고 놀아볼 만한 유희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계속하여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 유희를 반복한다면 과연 어떨까? 그때 시타르타는 이 유희가 끝났다는 것을, 자기가 이 유희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던 어떤 것이 죽어버리고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고빈다를 생각하면서, 고타마를 생각하면서 망고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밤의 어둠이 찾아들기 시작할 때에도 여전히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쳐들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나는 여기 망고나무 아래 나의 정원에 앉아 있다. 그는 싱긋 미소를 지었다. 자기가 망고나무 한 그루를, 자기가 정원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과연 올바른 일일까? 그것은 어리석고 유치한 장난이 아닐까? 그는 이것들과도 관계를 청산하였으며 이것들도 그의 내면에서 죽어버렸다. 그는 일어서서 망고나무에 작별을 고하고 그 정원에도 작별을 고하였다. 그는 그날 온종일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허기를 느꼈다. 그러자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 아늑한 거실과 침대,
그리고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 생각났다. 그는 지겹고 지친 듯한 미소를 짓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는 이 모든 것들에 작별을 고하였다. 바로 그날 밤 시타르타는 자신의 정원을 떠났으며 그 도시를 떠났으며 그 후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카말라는 시타르타가 사라져버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일을 항상 기다려오지 않았던가. 그는 사문이며 집 없는 떠돌이이며 순례자가 아니던가. 그녀는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런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실감하였었다. 그녀는 이 상실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를 정말 그토록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으로 자기 가슴에다 끌어안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그토록 남김없이 그에게 바쳐서 자신을 온통 독차지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머릿속이 온통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사실을 떠올리며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녀는 시타르타가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었을 때 창가로 걸어갔다. 희귀한 새 한 마리를 잡아 가두어 놓은 금빛 찬란한 새장이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새장의 문을 열더니 그 새를 끄집어내서는 날려보내주었다. 그녀는 그 새, 날아가는 그 새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눈길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날부터 어떤 손님도 더 이상 받지 않고 집 대문도 빗장을 걸어 잠가 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시타르타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정정화 낭독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입니다. 저는 이 시타르타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 말이 생각이 났는데 내가 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책이 나를 선택한다는 것. 그런 거는 저한테는 적어도 진짜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책 시타르타도 그렇게 저를 선택해서 찾아와 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낭독을 하고 함께 아침마다 읽으면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대, 30대 시절에 나는 지금처럼 제가 중년의 나이가 되면 삶이 조금 안정되어 있거나 살아가는데 괜찮은 기술 하나쯤은 터득을 했거나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꺼내놓을 이야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아직도 내 손은 텅 비어 있고요.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물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부분 깨달음에서 시타르타는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났고 많은 경험을 했고 시간을 많이 보냈음에도 같은 물음을 가지고 강가에 도착하는 걸 보았습니다. 강가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갔던 예전의 친구 고빈다를 만나죠. 고빈다와 시타르타의 시작되는 대화 부분이 저를 다시 세게 건드리더라고요. 고빈다가 시타르타에게 묻거든요. 지금 자네는 어떤 사람인가? 이에 이어지는 시타르타의 대답이 나도 모르겠네. 나도 자네만큼이나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시타르타의 깊은 내면의 독백과 그 독백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깊은 사색. 다시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마주하면서 다시 자신의 길을 시작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135페이지에서 140페이지 부분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시다르타, 지금 자네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모르겠네. 나도 자네만큼이나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네. 나는 도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있어. 나는 한때는 부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내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자네는 자네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 거야? 내가 나의 재산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나의 재산이 나를 잃어버렸든지 둘 중 하나겠지. 아무튼 나한테는 그 재산이 하나도 없어. 고빈다. 형상의 수레바퀴는 빨리 도는 법이야. 바람은 시다르타가 어디에 있는가? 삶은 시다르타가 어디에 있는가? 부자 시다르타가 어디에 있는가? 고빈다. 덧없는 것은 빨리도 도는 법, 빨리도 바뀌는 법. 그건 자네도 알고 있겠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시다르타는 그의 모습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그를, 그 충직한 친구, 그 고지식한 친구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자기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경이로운 잠에서 깨어난 뒤에 이 찬란한 시간, 온몸이 온통 오므로 충만된 이 순간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의 눈에 보인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 자기의 눈에 보인 모든 것을 다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잠을 자는 동안 몸의 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매혹적인 현상의 본질인 것이다. 이제 돌이켜보니 예전에는 마음이 너무나 병들어 있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이건 사물이건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 당시에 자기는 자기가 카밀라 앞에서 자랑스럽게 뻐겼던 세 가지 것, 그러니까 단식, 사색, 기다림이라는 세 가지 고상한 재주를 결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게 잘 부릴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재산이었으며 자기의 권세이자 힘이었으며 자기를 받쳐주는 확고부동한 지주였다. 청년 시절 자기가 부지런히 힘들게 배워 익힌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재주라 할 수 있었으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재주들도 자기를 떠나가 버렸으며 그것 중에 아무것도 단식하는 재주도 기다리는 재주도 사색하는 재주도 그 세 가지 재주 가운데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가장 비천한 것을 얻기 위하여, 가장 덧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관능적 쾌락을 얻기 위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하여, 부를 위하여 자기는 그 재주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버렸던 것이다. 이상이 아릇하게도 자기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정말로 어린애 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시다르타는 자기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생각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는 사실 생각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지만 억지로 생각을 하려 하였다. 이제 그는 생각하였다. 이 모든 덧없는 것들이 다시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 이제 나는 다시금 옛날 내가 어린아이였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백지 상태로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나의 것이라고는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힘도 없으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은 지금
머리카락이 벌써 반백이 다 된 지금, 그 온갖 힘들이 다 약해져 버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하다니. 또다시 그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자기의 운명은 얼마나 기구한가. 자기의 운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이제 자기는 다시 빈손에 벌거숭이에다 어리석은 상태로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실이 그렇다고 하여 비통한 느낌이 든 것은 아니었으며, 아니, 오히려 심지어는 비웃고 싶은 커다란 충동을, 자신에 대하여 비웃고 싶은 이 이상야릇하고 우매한 세상에 대하여 비웃고 싶은 커다란 충동을 느꼈다. 너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그는 혼잣말을 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렇게 혼잣말을 할 때 그의 시선은 강물 쪽으로 향하였는데 강물 역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언제나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노래 부르고 흥겨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사실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는 강물에 다정하게 미소를 보냈다. 이곳은 바로 자기가 옛날 옛적에 100년 전에 빠져 죽으려고 하였던 그 강이 아니던가. 아니면 자기가 그러한 꿈을 꾸었던가. 나의 인생은 실로 기이하군. 그는 생각하였다. 나의 인생은 기이한 우여곡절을 거쳐왔군. 소년 시절 나는 오로지 신들과 제사 지내는 일에만 관심을 쏟았었지. 젊은 시절에는 오로지 고행, 사색, 침잠에만 관심을 쏟았으며 우주의 최고 원리인 범을 추구하였으며 아트만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을 숭배하였지.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속죄하는 참회자들을 따라가 숲속에서 생활하였고 더위와 추위에 시달렸으며 굶주리는 법을 배웠으며 나의 육신을 소멸시키는 법을 배웠지. 그러다가 놀랍게도 그 위대한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이 세상의 단위성에 대한 알미, 나 자신의 혈액과 마찬가지로 나의 내면에서 순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지. 그러나 부처로부터도 이 모든 위대한 알무로부터도 나는 또다시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카말라를 만나 그녀한테서 사랑의 쾌락을 배웠으며 카마스와미한테서는 장사하는 기술을 배웠으며 돈을 모았으며 돈을 물쓰듯 쓰고 다녔으며 나의 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나의 관능적 감각들에 아첨하는 법을 배웠지. 여러 해 동안 나는 정신을 잃은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사색하는 법을 다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면서 그 단일성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면서 허송세월하였지. 내가 어린애가 되어버리는, 사색가가 어린애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꾸로 된 우회로를 천천히 걸어간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그러한 길은 무척이나 좋았었고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새도 역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슨 놈의 길이 그렇게도 험난하였을까. 결국 내가 단지 또다시 어린애가 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짓, 얼마나 많은 악덕, 얼마나 많은 오류, 얼마나 많은 구토증과 환멸과 비참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난 길이었어. 나의 마음은 그 점에 대하여 그렇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의 두 눈은 그 점에 대하여 웃음을 짓고 있어. 내가 절망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모든 생각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 그러니까 자살할 생각까지 품을 정도로 나락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자비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였으며, 다시 몸을 듣기 위해서였으며, 다시 올바로 잠을 자고 올바로 깨어날 수 있기 위해서였어. 내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나의 내면에서 다시 아트만을 발견해내기 위해서였어.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였어. 앞으로 나의 길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까? 그 길은 괴상하게 나 있을 테지. 어쩌면 그 길은 꼬불꼬불한 길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길은 원형의 순환 도로일지도 모르지. 나고 싶은 대로 나 있으라지. 그 길이 어떻게 나 있든 상관없이 나는 그 길을 가야지.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강숙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반갑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시타르타가 죽으려던 강물에서 강물이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강물이 들려준 무수한 비밀들 가운데 한 가지만을 보았을 뿐인데 그것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을 멈추고자 합니다. 강물이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또 시타르타는 강물에서 어떤 비밀들을 알게 될까요? 그는 뱃사공인 바주데바에게 자신을 조수나 제자로 삼아달라고 청합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149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그 뱃사공은 그 낯선 사람을 탐색하는 듯한 눈길로 바라다 보았다. 이제야 당신을 알아보겠군요. 마침내 그 뱃사공이 말문을 열었다. 언젠가 당신은 나의 오두막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무척 오래전의 일이었지요. 어쩌면 20년도 더 지난 일인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은 사문이 아니었던가요? 당신 이름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이 나질 않는군요. 내 이름은 시타르타이며 당신이 오래전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사문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타르타. 참 잘 오셨습니다. 내 이름은 바주데바라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 또 나의 손님이 되어 나의 오두막에서 주무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신이 어디에서 오는 길이며 당신의 그 좋은 옷들이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그렇게 귀찮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타르타는 뱃사공에게 자신의 내력과 인생을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자기 눈앞에 어떻게 나타났던가 이야기하였다.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그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타르타는 바주데바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하는 말을 고요하게 마음을 툭 터놓고 느긋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고 있음을 바주데바가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초조하게 다음 말을 기다리는 법이 없이 자기가 말하는 중에도 칭찬의 말도 꾸중의 말도 하지 않고서 다만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만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타르타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신을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구도행위,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느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시타르타가 강가의 야자나무 이야기,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였던 이야기,
성스러운 옴니아기, 그리고 깜빡 졸던 산잠의 상태에서 깨어난 후 어떻게 그 강에 대해 그러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뱃사공은 한 주의력을 한층 배가시키고 정신을 온통 집중한 채 눈을 지그시 감고서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러다가 시타르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침묵이 흐르자 이윽고 바주데바가 입을 열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대로군요. 강이 당신에게 말을 건넸던 거예요. 당신에게도 강은 친구이며 당신에게도 강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잘된 일이에요. 정말 잘된 일이에요. 나의 친구 시타르타요. 내 곁에 머물도록 해요. 시타르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주데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바주데바, 당신이 나의 말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말하였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드문 법입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도 나는 당신한테 배우게 되겠지요. 당신이 그걸 배우게 될 터이긴 하지만 바주데바가 말하였다. 그러나 나한테서는 아니에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강이었어요. 당신도 강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강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지요. 보세요. 당신도 이미 강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가라앉는 것,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부유하고 고귀한 신분의 시타르타가 노젓는 천한 사람이 되리라. 학식 높은 바라문인 시타르타가 뱃사공이 되리라. 이러한 것도 강이 당신에게 들려준 말이지요. 당신은 다른 것도 강으로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바주데바, 다른 어떤 것 말입니까? 바주데바는 몸을 일으켰다. 시간이 늦었으니 그는 말하였다. 잠자리에 듭시다, 친구여. 당신에게 그 다른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나는 수많은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을 건네다 주었지요. 그들에게 나의 강이 단지 여행하는데 장애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이 강이 방해가 되었지요. 뱃사공은 그들이 장애물을 신속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 수천 명 가운데 몇 사람에게만은 이 강의 장애물 노릇하는 것을 그만두었던 셈인데 그 까닭은 그들이 이 강의 소리를 들었으며 이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이 강은 나에게 성스러운 것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스러운 것이 되었지요. 시타르타, 이제는 쉬러 갑시다. 시타르타는 강으로부터 쉴 새 없이 배웠다. 그는 강으로부터 무엇보다도 경청하는 법,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영혼, 활짝 열린 영혼으로 격정도, 소원도, 판단도, 견해도 없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배웠다. 한 번은 시타르타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 비밀, 그러니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비밀을 강물로부터 배웠습니까? 바주데바의 얼굴이 밝은 미소로 가득 찼다. 그래요, 시타르타.
그는 말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강물은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강의 원천에서나, 강의 어귀에서나, 폭포에서나, 나루터에서나, 시냇물의 여울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도처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강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을 때 나는 나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인생도 한 줄기 강물이었습니다. 소년 시타르타는 장년 시타르타와 노년 시타르타로부터 단지 그림자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을 뿐 진짜 현실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타르타의 전생들도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었으며 시타르타의 죽음이나 범천에로의 회귀도 결코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현존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본질과 현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무아지경에 빠져 황홀한 상태로 말하였으니 이러한 깨달음이 그를 그토록 기쁘게 하였던 것이다. 일체의 번뇌의 근원이 시간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그 근원은 모두 시간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그렇다면 인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즉시 인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즉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겨움과 모든 적대감이 제거되고 극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무아지경에 빠져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바주데바는 밝게 빛나는 얼굴로 미소를 짓고 그의 말이 맞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다가 손으로 시타르타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나서는 자기 할 일을 하러 몸을 돌렸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권태훈 낭독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권태현입니다. 제가 낭독할 파트는 168에서 185쪽이고요. 중간중간 발췌를 좀 했어요. 아들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책이 6월 낭독도서로 선택돼서 참 좋았습니다. 구도 이야기인가 싶으면서도 극적인 서사가 많아서 재미도 있고 또 누구나 갈망하는 자아 실현이 자아를 버림으로써 아니 자아란 본래 없다는 것을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발견함으로써 마침내 진정한 자아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주인공 시타르타의 여정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문장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아들의 등장으로 진심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게 되고 집착하고 그래서 지옥도 맛보고 행복도 맛보는 시타르타의 모습입니다. 높은 정신을 가진 시타르타가 속세의 번뇌 중에서도 극한의 번뇌로 빠져들어가는 연결고리에서는 그렇지, 이렇게 자식 때문에 번뇌를 해봐야 진정한 속세의 번뇌를 알지 라는 통쾌한 심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골라보았습니다. 시타르타와 같은 이름의 시타르타라는 아들이 등장하는 저의 낭독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소녀는 겁을 먹은 듯 서먹서먹해하고 울먹이면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시타르타는 그 소년을 아들로서 기쁘게 맞아들였으며 바주데바의 오두막에서 자기와 함께 살고 싶다면 언제라도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소녀는 슬픔에 잠긴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서먹서먹해하면서 시타르타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소녀는 창백한 낯빛을 하고 며칠 동안이나 어머니 무덤가에 앉아 있었으며 먹을 것을 입에 대지도 않으려고 하였다. 그는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운명에 저항하였으며 운명을 거역하였다. 시다르타는 그 아이를 조심스레 보살폈으며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그 아이의 슬픔을 존중해 주었던 것이다. 시다르타는 아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아들이 자기를 아버지로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는 11살 먹은 자기 아들이 버릇없는 아이라는 것도, 어머니한테 귀여움만 받으며 자란 응석바지라는 것도, 그리고 부자들의 온갖 습관에 젖어 자랐으며 좋은 음식과 푹신한 침대에 길들여져 있으며 타인들을 부리는 습관에 젖어 있다는 것도 서서히 알게 되었으며 이해하게 되었다. 시다르타는 버릇이 잘못된 데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까지 당한 그 응석바지가 이 낯설고 가난에 찌든 상황에 갑자기 그리고 선선히 만족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바주데바가 자기에게 하였던 말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이미 생각하여 보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였던 말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실천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삶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암보다도 자기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였으며 그러한 암보다도 자기의 자식에 대한 정의, 자식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자기의 불안한 마음이 더 강하였던 것이다. 도대체 자기가 여태까지 어떤 일에 이토록 마음을 온통 빼앗겨 본 적이 있었던가? 도대체 자기가 여태까지 이토록 맹목적으로,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며, 이토록 아무 결실도 없이, 그렇지만 이토록 행복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었던가? 시타르타는 친구의 충고를 따를 수가 없었다. 그는 아들을 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아들이 자기한테 명령을 하여도 그대로 보고만 있었으며 아들이 자기를 경멸하여도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그는 이 사랑이 자기 아들에 대한 이 맹목적인 사랑이 일종의 번뇌요, 매우 인간적인 것이라는 사실과 또한 이 사랑이 윤회요, 흐릿한 슬픔의 원천이요, 시커먼 강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동시에 그 사랑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랑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자신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느꼈다. 이러한 쾌락도 만족시키고 싶었으며 이러한 고통도 맛보고 싶었으며 이런 어리석은 짓도 저질러 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어린 시타르타의 성질이 폭발하여 아버지한테 드러내놓고 마구 대드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했었다. 땔감으로 쓸 덤불을 모아오라는 분부를 내렸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는 오두막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서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며 분통을 터뜨렸으며 바닥을 다지기라도 하듯 발을 동동 굴렀으며 주먹을 불끈 쥐고는 성질이 폭발하여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의 면전에다 대고 증오와 멸시의 말을 퍼부어댔다. 그 다음날 아침 아이는 사라져 버렸다. 두 뱃사공이 뱃삭스로 받은 동전과 은화를 보관해 두던 두 가지 색깔의 나무 껍질로 짠 작은 바구니도 없어져 버렸다. 나룻배도 사라지고 없었는데 스타르타는 그 나룻배가 맞은편 강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녀는 도망을 쳐버렸던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뒤쫓아가야겠어요. 스타르타가 말하였다. 그는 어제 아이한테 욕을 먹은 후부터 줄곧 너무나 비참한 심정이 되어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어린애 혼자서는 숲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죽고 말 것입니다. 바주대바, 강을 건너기 위하여 우리는 뗏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뗏목을 만들 거요. 바주대바가 말하였다. 그 소년을 끌고 가버린 우리 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말이에요. 친구여. 하지만 그 아이는 그대로 도망가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여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아이는 시내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설 터인데 그 아이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 아이는 당신이 해주어야 하는데 소홀하여 해주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있으며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스타르타,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나도 괴로워요. 시다르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벌써 두 손으로 도끼를 잡아들었으며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바주데바는 시다르타가 풀을 엮어 만든 새끼줄로 대나무 다발을 묶는 일을 거들어 주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도끼를 가져오셨지요? 시다르타가 물었다. 바주데바가 말하였다. 우리 나룻배에 노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노릇 아니겠소. 하지만 시다르타는 친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았다. 바주데바는 그 아이가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이 추적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를 내던져 버렸거나 부수어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룻배 안에는 노가 없었다. 바주데바는 그 나룻배의 밑바닥을 가리키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 시다르타를 바라다 보았다. 그는 마치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래도 모르겠소. 그 아이가 추격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래도 모르겠소. 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새 노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도망친 아들을 찾아 나서기 위하여 그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바주데바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도망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마치 하나의 상처처럼 가슴속 깊이 느꼈으며 이와 동시에 이 상처가 결코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쑤셔 놓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상처가 장차 틀림없이 활짝 꽃을 피우고 빛을 발하게 되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리의 먼지를 흠뻑 다 뒤집어 쓴 채 앉아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는 가슴에다 귀를 대고 가슴이 어떻게 피곤해 지치고 슬프게 뛰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한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서 여러 시간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렇게 응고된 듯한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던 그를 깨운 것은 어떤 손길, 그의 어깨에 닿은 어떤 손길이었다. 그는 자기 어깨에 닿은 이 손길, 상냥하고 수줍은 이 손길을 알아채자마자 금방 제정신을 차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바주데바와 함께 숲으로 나루토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아무도 그날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 아이의 도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최현진 낭독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진입니다. 저는 권태은 선생님 뒤를 이어서 바로 뒷부분 옴이라는 제목의 파트를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193에서 198페이지까지입니다.
네, 시타르타는 젊은 시절부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행자가 되기도 하고 또 부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완전한 만족을 얻지는 못합니다. 특히 아들과의 갈등과 이별을 통해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시타르타의 긴 여정은 마침내 하나로 이어집니다. 강가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옴의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이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또 오랫동안 곁에서 길을 밝혀주었던 진정한 스승과도 같은 바주데바와도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시타르타가 자신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고 마침내 긴 여정을 완성하는 그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시타르타와 바주데바는 귀를 기울였다. 수많은 소리가 어우러진 강물의 노랫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시타르타는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흘러가는 물결 속에 여러 모습들이 나타났다. 자기 아버지의 외로운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들인 자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으며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기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그리움의 끈으로 묶여 있는 외로운 모습이었다. 어린 아들의 모습도 나타났는데 아들 역시 열망에 사로잡혀 자기의 길을 미친 듯이 치닫고 있는 외로운 모습이었으니 모두가 스스로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고 모두가 그 목표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강은 고통에 찬 소리로 노래 부르고 있었으며 강은 그리움에 사무쳐 노래 부르고 있었으며 강은 그리움에 사무친 채 목표를 향하여 흘러갔으며 강은 비탄에 젖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들려요? 바주데바가 말없는 시선으로 물어왔다. 시타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잘 들어봐요. 바주데바가 속삭이듯 말하였다. 시타르타는 더 잘 들어보려고 애를 썼다. 아버지의 모습, 자신의 모습, 아들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흘러가고 있었으며 카말라의 모습도 나타났다가 스르르 녹듯이 사라져 버렸으며 고빈다의 모습과 그 밖의 다른 모습들도 나타나 모두 한데 어우러져 흘러가다가 모두가 강물이 되었다. 모두가 강이 되어 그리움에 사무쳐서 갈구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강의 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 찬 채, 가슴을 애는 듯한 비통함으로 가득 찬 채, 도저히 잠재울 수 없는 욕구로 가득 찬 채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물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 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보았던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강이 서둘러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파도와 물결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여러 목표를 향하여 폭포, 호수, 여울, 바닷가 위에 수많은 목표를 향하여 급히 흘러가 모두 제각기의 목표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그 각각의 목표에는 하나의 새로운 목표가 뒤따르고 있었다. 강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가 되어 하늘로부터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샘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갔으며 또다시 새롭게 흘러갔다. 그러나 그 그리움에 사무친 소리는 변하였다. 그 소리는 여전히 고통에 가득 찬 채 무언가를 찾는 소리를 내며 울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소리들, 그러니까 기쁨의 소리와 고뇌의 소리, 선한 소리와 악한 소리, 웃는 소리와 슬퍼하는 소리, 100가지, 1000가지의 소리들이 끼어들어 그 소리와 한 동아리를 이루었다. 시타르타는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제 온통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어 온통 듣는 데 몰두하였으며 마음을 온통 비운 채 온통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이제는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끝까지 다 배웠음을 느꼈다. 진작부터 그는 자주 이 모든 소리들을, 그러니까 강물 속에 들어있는 이 수많은 소리들을 들어왔었지만 오늘은 그 소리의 울림이 새로웠다. 그는 더 이상 그 수많은 소리들을 서로 구분할 수가 없었으니 기쁜 소리를 슬픈 소리와 구분할 수도, 어린의 소리를 어른 소리와 구분할 수도 없었다. 그 모든 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그리움에 애타는 탄식 소리, 깨닫는 자의 웃음소리, 분노의 외침 소리와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수천 갈래로 얽혀서 서로 밀착하여 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그러니까 일체의 소리들, 일체의 목적들, 일체의 그리움, 일체의 번뇌, 일체의 쾌락, 일체의 선과 악,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합해져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합해져서 사건의 강을 이루고 있었으며 생명의 음악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시타르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강에 이 수천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노래에 귀를 기울일 때면 그가 고통의 소리에도 웃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어떤 특정한 소리에 묶어두거나 자신의 자아와 더불어 그 어떤 특정한 소리에 몰입하지 않고 모든 소리들을 듣고 전체 단일성에 귀를 기울일 때면 그 수천의 소리가 어우러진 위대한 노래는 단 한 개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완성이라는 의미의 옴이라는 말이었다. 저 소리가 들려요? 바주데바의 눈빛이 다시 묻고 있었다. 바주데바의 미소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강물의 온갖 소리들 위에 옴이 둥실둥실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의 노안을 가득 메운 모든 주름살 위에 밝은 빛을 내면서 둥실둥실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시타르타가 친구 바주데바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바주데바의 미소가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제 시타르타의 얼굴에도 이와 똑같은 미소가 밝은 빛을 내면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상처에서 한창 꽃이 피어나고 그의 고통이 빛을 발하고 그의 자아가 그 단일성 앞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순간 시타르타는 운명과 싸우는 일을 그만두었으며 고민하는 일도 그만두었다. 그의 얼굴 위에 깨달음의 즐거움이 꽃피었다. 어떤 의지도 이제 더 이상 결코 그것에 대립하지 않는 완성을 알고 있는 그런 깨달음이었다. 그 깨달음은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동고동락의 마음으로 가득 찬 채 그 도도한 강물의 흐름에 몸을 내박인 채 그 단일성의 일부를 이루면서 그 사건의 강물에 그 생명의 흐름에 동의하고 있었다. 바주데바는 강가에 앉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시타르타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그 눈에서 깨달음의 즐거움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상냥한 방식으로 시타르타의 어깨를 손으로 살며시 만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친애하는 친구여,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었어요. 이제 그 순간이 왔으니 나를 보내줘요. 오랫동안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며 오랫동안 나는 뱃사공 바주데바로 살아왔어요. 이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있거라 오두막아. 잘 있거라 강물아. 잘 있어요 시타르타. 시타르타는 작별을 고하는 그 사람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하직 인사를 하였다. 이렇게 작별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나지막하게 말하였다. 당신은 숲속으로 들어가실 거지요? 나는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 단일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주데바는 환한 빛을 발하면서 말하였다. 환한 빛을 발하면서 그는 저 멀리 사라져 갔다. 시타르타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속 깊이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정 아쉬운 마음으로 그는 떠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으로 전송하였다. 바주데바의 걸음걸이는 온통 평화로 가득하였으며 그의 머리는 온통 반짝반짝 윤이 났으며 그의 온몸은 온통 빛으로 가득하였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박대성 선생님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글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중 19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고민다라는 장면입니다. 고민다는 평생 진리를 찾아 살아온 수행자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글을 보며 혹시 나도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쫓아 고민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진리는 애써 쫓아가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쫓지 않는 고요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빌다가 마침내 만나게 되는 이는 오렌벗 시타르타였습니다. 이 글은 고빌다가 시타르타를 통해 삶의 깊은 진리와 깨달음에 다가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빌다의 마지막 구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빌다. 고빌다는 언젠가 한번 휴식 기간 동안에 다른 승려들과 함께 기생 카말라가 고타마의 제자들에게 혼납한 정원에서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한 늙은 뱃사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뱃사공은 한나절 정도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강가에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빌다는 휴식을 끝내고 다시 순례길에 나섰을 때 그 뱃사공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나루터로 가는 길을 택하였다. 그는 평생을 계율에 따른 생활을 해왔으며 자기보다 더 젊은 승려들로부터 겸손한 노승이라고 존경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부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강가에 이르러 그 노인에게 강을 좀 건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건너편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릴 때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 승려들과 순례자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는군요. 당신은 벌써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건네다 주었죠. 뱃사공 양반, 당신도 정도를 찾고 있는 구도자가 아니신지요? 로안의 미소를 지으면서 시다르타는 이렇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스님이시여. 스님은 스스로를 구도자라고 칭하시면서도 이미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직 고타마의 승목을 입고 다니시는 겁니까? 하기야, 나는 늙은 몸이지요. 고빌다가 말하였다. 하지만 나는 구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구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터인지 이것이 나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도 구도의 길을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노인장, 나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겠습니까?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내가 스님에게 들려드릴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스님은 지나칠 정도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도 행위에 너무 매달린 나머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도대체 어째서 그렇다는 겁니까? 고빌다가 물었다. 누군가 구도를 할 경우에는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그 사람의 눈은 오로지 자기가 구하는 것만을 보게 되어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으며 자기 내면에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과가 생기기 쉽죠. 그도,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은 오로지 항상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까닭이며 그 사람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는 까닭이며 그 사람은 그 목표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까닭이죠. 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찾아낸다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 열려있는 상태, 아무 목표도 갖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스님, 당신은 어쩌면 실제로 구도자일 수도 있겠군요.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바로 당신의 눈앞에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직도 나는 당신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습니다. 고빌다가 간청을 하였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스님이여, 언젠가 여러 해 전에 당신은 벌써 한번 이 강가에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강가에서 잠자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이 잠자는 것을 지켜주기 위하여 그 사람 옆에 자리 잡고 앉았지요. 오, 고빌다. 자네는 그 잠자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승려는 마치 마법에 홀린 사람처럼 어안이 벙벙하여 뱃사공의 눈을 뚫어져라 첫 들여다보았다. 자네 시타르타 아닌가? 그는 수줍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이번에도 하마터면 자네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군. 시타르타, 정말 진심으로 반갑네. 자네를 또다시 만나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네. 벗이여, 그런데 자네 많이 달라졌군. 그러니까 이제 자네는 뱃사공이 되었단 말인가? 시타르타가 다정하게 웃었다. 그래, 뱃사공이 되었지. 고빌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옷을 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 이보게,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인 셈이지. 잘 왔네, 고빌다. 오늘 밤은 나의 오두막에서 묵고 가게나. 고빌다는 그날 밤 그 오두막에 머물렀으며 바주데바가 옛날에 쓰던 잠자리에서 잠을 잤다. 그는 젊은 날의 친구에게 많은 질문을 해댔으며 시타르타는 그에게 자기가 살아온 생애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짜여진 일정에 따른 순례의 길을 떠날 때가 되자 고빌다는 몇 번이나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시타르타, 나의 길을 떠나기 전에 자네한테 한 가지 묻는 것을 허락해주게.
자네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지? 자네가 추종하는 어떤 믿음이나 지식이 있나? 자네가 살아가는데 올바로 행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믿음이나 지식을 갖고 있느냐 말이야. 시다르타가 말했다. 이복의 친구, 그 옛날 젊은 시절 우리가 숲속의 고행자들과 함께 생활했을 때 이미 내가 그 가르침과 스승들을 불신하게 되어 그 가르침과 스승들한테 등을 돌렸다는 것은 자네도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그 후에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게 되었지. 한 아리따운 기생이 오랫동안 나의 스승이었으며, 한 부유한 상인이 나의 스승이었으며, 몇몇 주사위 노름꾼들도 나의 스승이었네. 언젠가 한 번은 떠돌아다니는 불제자 한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된 적도 있었지. 그는 내가 숲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순례하던 도중에 발걸음을 멈추고 내 곁에 앉아 나를 지켜봐 주었네. 그한테도 나는 배웠으며 또한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네. 하지만 나는 여기 이 강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뱃사공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맡아 하고 있었던 나의 전임자 바주데바한테서 가장 많이 배웠다네. 바주데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매우 소박한 사람이었지. 그는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고타마에 못지않게 필연의 이치를 깨닫고 있었네. 그는 완성된 자이자 성자였네. 고빈다가 말하였다. 시타르타, 자네는 아직도 예나 다름없이 농담하는 것을 좋아하는군. 그래, 나는 자네의 말을 믿어. 자네가 결코 한 사람의 스승도 뒤따를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 하지만 자네 스스로 비록 하나의 교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사상이랄지 어떤 인식을 찾아내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을 자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네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만약 자네가 이런 것들에 대해 약간이라도 말해준다면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겠느냐.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나는 사상들을 가졌었지. 그래. 그리고 이따금씩 인식들을 가져본 적도 있었지. 나는 가끔씩 1시간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 마치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명이 고동치는 것을 느끼듯이 나의 가슴 속에서 지식이 살아있음을 느끼곤 한 적이 있었네.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었지. 그러나 그것들을 자네에게 전달하기란 나로서는 힘들 일일 것 같네. 이복의 고빈다. 내가 얻은 생각들 중에 하나는 바로 지혜라는 것은 남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네. 지혜란 아무리 현인이 전달을 하더라도 일단 전달되면 언제나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는 법이야. 자네 농담을 하는 건가? 고빈다가 물었다.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닐세. 나는 내가 깨달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세. 지식은 전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전달할 수가 없는 법이야. 우리는 지혜를 찾아낼 수 있으며, 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혜를 지니고 다닐 수도 있으며, 지혜로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혜를 말하고 가르칠 수는 없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미 젊은 시절부터 나는 이따금씩 예감했으며, 이 때문에 내가 그 스승들 곁을 떠났던 거야.
나는 한 생각을 얻었지. 고빈다, 내가 그 생각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자네는 그것을 또 농담 또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여길 터이지만 그 생각은 나로서는 최고의 생각이네. 내가 깨달은 최고의 생각이란 이런 거야. 모든 진리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진리이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렇네. 진리란 오직 일면적일 때에만 말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말이라는 겉껍질로 덮어 씌울 수가 있다. 생각으로서 생각될 수 있고 말로써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모두 다 일면적이지. 모두 다 일면적이며 모두 다 반쪽에 불과하며 모두 다 전체성이나 완전성, 단위성이 결여되어 있지. 그리하여 세존 고타마께서도 이 세상에 대하여 설법을 하실 때 이 세상을 윤회와 열반, 미혹과 진리, 번뇌와 해탈로 나누지 않을 수 없었던 거야. 달리 어떤 방법이 없지.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나 이 세계 자체, 우리 주위에 있으며 우리 내면에도 현존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일면적인 것이 아니네. 한 인간이나 한 행위가 전적인 윤회나 전적인 열반의 경우란 결코 없으며 한 인간이 온통 신성하거나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란 결코 없네. 그런데도 그렇게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시간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네.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고빈다. 나는 이것을 몇 번이나 거듭하여 체험하였네. 그리고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현세와 영원 사이에, 번뇌와 행복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간격이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착각인 셈이지. 어째서 그렇다는 거지? 고민다가 겁먹은 소리로 물었다. 잘 들어봐. 이보게, 잘 들어보라고. 나도 죄인이고, 자네도 죄인이야. 그러나 그 죄인이 언젠가는 다시 브라흐마가 될 것이고, 그 죄인이 언젠가는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고, 부처가 될 거야. 그런데 이걸 알아두게. 이 언젠가라는 것은 착각이고, 다만 비유에 불과한 것임을 말이야. 그 죄인은 불성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죄인은 어떤 하나의 발전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비록 우리의 사유라는 것이 만사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달리 생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지. 그 죄인의 내면에는 지금 그리고 오늘 이미 미래의 부처가 깃들어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야. 그 죄인의 미래라는 것은 모두 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네. 자네는 그 죄인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자네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아니, 모든 중생 개인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바로 그 생성되고 있는 부처를, 바로 그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닌 부처를, 바로 그 숨어 있는 부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네. 고빈다. 이 세계는 불완전한 것도 아니며 완성을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는 도중에 있는 것도 아니네. 그럼 아니고 말고 이 세계는 매 순간 완성된 상태에 있으며 온갖 죄업은 이미 그 자체 내에 자비를 지니고 있으며 작은 어린애들은 모두 자기 내면에 이미 백발의 노인을 지니고 있으며 젖먹이도 모두 자기 내면에 죽음을 지니고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도 모두 자기 내면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아무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의 인생에 의해서 얼마만큼 나아간 경지에 있는가를 감히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네. 도둑과 주사위 노름꾼의 내면에 부처가 깃들어 있고 바라문의 내면에 도둑이 도사리고 있으니 말이야. 깊은 명상에 잠긴 시간에서는 시간을 지향할 수가 있으며 과거에 존재하였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생명을 동시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바라문이야. 따라서 나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선하게 보이며 나에게는 죽음이나 삶이 다 같게 보이며 죄악이나 신성함이 똑같이 지혜로움이나 어리석음이 똑같이 보여. 세상 만사의 이치가 틀림없이 그러하며 세상 만사는 오로지 나의 동의, 오로지 나의 흔쾌한 승낙, 그리고 나의 선선한 양해만을 필요로 할 뿐이니 이것은 나에게는 좋은 일이지. 나를 구원해 줄 뿐, 나에게 결코 해를 입힐 수는 없으니 말이야.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의 경험과 나 자신의 영혼의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을 혐오하는 일을 그만두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세상,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어떤 세상,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일종의 완벽한 상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놔둔 채 그 세상 자체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꺼이 그 세상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죄악을 매우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내가 관능적 쾌락, 재물에 대한 욕심, 허영심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절망 상태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고빈다. 이것은 나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들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한 거야. 자,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여름 낭독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독가 황여름입니다. 저는 박대성 선생님에 이어서 211쪽부터 오늘 시타르타의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시타르타가 결국에는 모든 사물까지 모든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 깨달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은 그저 수행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경험, 스스로 경험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삶의 의미가 특별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내는 내 삶 이 순간순간에 숨어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이 시간 안에 의미와 깨달음이 있음에 또 모든 순간순간이 겸허하게 느껴지게 되고 또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211쪽부터 저의 낭독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네가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현실적인 것, 어떤 본질적인 것일까? 그것은 단지 마야의 미혹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단지 심상이나 가상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자네가 이야기하는 돌멩이, 자네가 이야기하는 나무, 자네가 이야기하는 강, 그런 것들이 도대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일까? 그것 역시 하고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네. 그 사물들이 가상이든 아니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돼. 만약 그 사물들이 가상이라면 그렇다면 나 역시 사실 가상적 존재인 셈이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물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똑같은 종류인 셈이지. 그 사물들이 나와 동류라는 존재라는 사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나는 그 사물들을 그토록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그토록 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야. 그 사물들이 나와 동류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 자네가 들으면 그런 가르침도 다 있느냐며 비웃을 터이지만 이것도 아무튼 하나의 가르침이야. 사랑이라는 건 말일세. 고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이 세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일, 이 세상을 설명하는 일, 이 세상을 경멸하는 일은 아마도 위대한 사상가들의 할 일이겠지. 그러나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야. 자네의 그 위대한 스승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나에게는 말보다는 사물이 더 마음에 들며 그분의 행위와 삶이 그분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며 그분의 손짓이 그분의 사상들보다 더 중요해. 나는 그분의 위대성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 그분의 삶에 있다고 생각해. 시다르타, 그는 말했다. 우리는 늙은이가 되었어. 자네나 나나 이런 모습으로 서로 다시 보기는 어려울 테지. 사랑하는 벗이여. 자네 모습을 보니 자네는 이미 평화를 얻었음을 알겠어. 고백하건대 나는 아직 그것을 얻지 못했어. 존경하는 벗이여. 나에게 한마디만 더 들려주게나.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나에게 좀 해주게나. 내가 가는 길에 적선하는 말을 좀 해주게나. 내가 가는 길은 자주 힘이 들고 자주 암담해 시타르타. 그의 눈에는 친구 시타르타의 얼굴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며 그 대신에 다른 얼굴들이 보였다. 수많은 얼굴들이 기다랗게 한 줄로 서서 나타났는데 수백 개의 얼굴들이 수천 개의 얼굴들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왔다가는 다시 흘러가 버렸다. 그렇지만 그 모든 얼굴들이 동시에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얼굴들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어 새로운 모습의 얼굴로 변하였다. 그렇지만 그 얼굴들은 모두가 시타르타의 얼굴이었다. 그는 이 모든 형상들과 얼굴들이 각각 서로서로 도우면서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서로 미워하면서 서로서로 파멸시키면서 서로서로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시키면서 서로 간에 수천 가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형상들과 얼굴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일종의 죽음의 의지였으며 덧없음에 대한 심히 고통스러운 고백이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 모두는 단지 모습을 바꾸고 있었을 뿐이며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났으며 그때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의 얼굴과 다른 얼굴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가로놓여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이 모든 형상들과 얼굴들은 멈추어 서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하다가 마침내 서로 뒤섞여 하나가 되어 도도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무언가가 실체는 없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어떤 얇은 것이 마치 한 장의 얇은 유리나 한 겹의 살얼음처럼
마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살갗처럼 마치 물로 된 껍질이나 물로 된 틀 또는 물로 된 가면처럼 씌워져 있었다. 그리고 이 가면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이 가면은 바로 시타르타의 미소 짓는 얼굴이었다. 그러자 고빈다는 가면의 이러한 미소, 흘러가는 그 온갖 형상들을 살펴보며 그 온갖 형상들을 내려다보며 던지는 이 단일성의 미소, 수천의 태어남과 죽음을 내려다보며 던지는 이 동시성의 미소, 시타르타의 이 미소야말로 자신이 수백 번이나 경외심을 품고 우러러 보았던 바로 그 부처 고타마의 미소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영락없이 똑같은 미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타르타의 미소는 부처 고타마의 미소, 그러니까 그 한결같은 잔잔한 우아한 측량할 길 없이 불가사의한 어쩌면 자비로운 듯하기도 하고 어쩌면 조소하는 듯하기도 한 현명한 그 속뜻을 가늠하기 힘든 신비한 미소와 완전히 똑같은 것이었다. 고빈다는 완성을 이룬 자들은 이렇게 미소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빈다는 허리를 굽혀 큰 절을 올렸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그의 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그의 가슴 속에서는 진정에서 우러나온 가장 열렬한 사랑의 감정, 가장 겸허한 존경의 감정이 마치 불꽃처럼 활발 타올랐다. 시타르타의 미소에는 그에게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랑했었던 그 모든 것,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치 있고 신성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떠오르게 해주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2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현존하는 지금의 어, 저는 시타르타 책 안에서 우리가 시타르타의 미소로 존재했음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 시타르타 미소로 행복하게 살고 충만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을 잘 먹여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저희 끝까지 또 들어주시는 우리 유수정 선생님이랑 박영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